오늘 9월 25일 저녁에 이제 해가 지면 나팔절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해서 나팔절의 첫날이 되어져서 이제 열흘을 카운트하고 10일 후에 속죄일이 됩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지나 5일 후에 초막절로 들어가면서 일곱 절기의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일곱 가지의 절기는 니산월부터 시작해서 티슈리월까지 해서 7월에 모든 이제 절기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팔절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절기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기 때마다 제가 항상 이제 절기의 메시지들을 반복해서 나눕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퀘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왜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들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켜오고 있는 이 7가지의 절기는 그들의 전통으로 그들이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오는 과정 가운데 전통이 되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인간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전통적으로 지켜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유월절에 어린 양의 희생이 되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나중에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7가지의 절기가 단순히 율법 안에서 의미 없이 지켜왔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그리고 이 절기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전통 안에서 지켜오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깨달은 자들로서 지금 유대인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셔서 유대인들이 지켜오고 있는 이 절기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의 메시지를 나누며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제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절기의 메시지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메시지들을 반복해서 나눔으로 그때마다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어린 양 되셨음을 기억하며 그분의 구원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초막절에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가 초막이 되어주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 하나하나마다 모든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봄절기를 6월절부터 해서 오순절까지 예수님이 온전히 다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렇다면 이제 가을절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며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봄절기보다 우리가 더욱더 가을절기에 초점을 맞추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절기의 메시지를 또다시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일한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또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갖고 시대 가운데 분별하고 깨어있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나팔절을 맞이해서 이 나팔절의 메시지를 또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출애굽해서 유월절을 그 어린 양 희생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달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들에게 뉴 칼렌더를 주십니다. 그때가 니산월인데 이 니산월에 그 달이 너희의 새해가 되어진다라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새롭게 이들에게 칼렌더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흔히 종교력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의 종교력 아니면 성서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해를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니산월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니산월이 종교력으로는 1월 달이 되는데 우리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되어지는 것인데 니산월의 기준은 예전 고대 시대의 바벨론의 칼렌더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산월이 1월이 되고 티슈리월이 7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기가 7개월의 사이클 안에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이 저녁 해가 지면 이제 나팔절이 되는데 이 나팔절이 시작되는 날이 티슈리 월 1일이 되는 겁니다. 7월 1일이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의 칼렌더, 이 하루의 칼렌더의 기준은 저녁 6시 보통 해가 지는 때가 하루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0시가 하루의 시작이지만 유대인의 시간표는 저녁 6시 해가 질 때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 해가 지는 순간 이제 나팔절이 되어지는데 7월 1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7월 1일이 되어지는 이 날이 나팔절의 그 날이 유대인의 민간력, 즉 우리로 얘기하면은 음력이라는 게 있죠. 유대인들에게도 음력과 같은 겁니다. 근데 유대인의 민간력으로는 7월 1일 나팔절이 곧 그들에게 있어서는 새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단기 뭐 사천 얼마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카운트하는 이 칼렌더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자기 민족의 칼렌더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유대 민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그들은 새해의 시작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7월 1일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음력, 우리와 같은 음력 개념으로 1월 1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해를 맞이하며 서로 축하해주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유대 민간력으로는 5783년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는 5782년이고 이제 저녁에 해가 지면 5783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 가지의 칼렌더를 쓰는 겁니다. 태양력, 우리가 쓰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칼렌더, 이제 성서력, 그리고 유대인의 민간력. 이것이 세 개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이 나팔절이기도 하는데 또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새해가 되어져서 5783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뭔 소리 하는지 뭐 도대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시간이 좀 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절기의 메시지들을 제가 매년 계속해서 나눠왔기 때문에 좀 6월절부터 해서 초막절까지 절기의 메시지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또한 안식년에 대한 메시지와 희년에 대한 메시지 이것들이 다 절기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절기에 대한 그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오늘 나누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한번 좀 찾아보시면은 좋겠고 제가 이제 오늘 나팔절을 맞이해서 매년 사실은 뭐 그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팔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나누고 또 그 나팔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동일한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좀 이렇게 인식하면은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나팔절의 메시지를 좀 그 준비하려고 했는데 별로 이렇게 그 말씀이 좀 안 잡히더라고요. 매년 전하는 메시지니까 그냥 반복적으로 전하면 되는데 이제 나팔절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좀 어떤 흐름으로 잡아야 될지 좀 이렇게 정리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이제 지금 올해 이 나팔절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5783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유튜브로 좀 제가 메시지들을 좀 이렇게 지난 한 주간 좀 찾아보게 됐어요. 찾아보는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좀 메시지들을 조금 보다가 이제 마크 빌츠 목사님이라고 아마 한국 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그분 이제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그분 메시지만 이제 이 나팔절과 관련해서 그 5783년 또 연결해서 또 희년과 안식년 이렇게 연결해서 그분 메시지가 많이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이렇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좀 다 보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 좀 들어봤는데 그 메시지를 좀 보다가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방향을 이번에 좀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마크 빌즈 목사님이 한국 분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또 이 마지막 때 메시지를 그분이 전하시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품고 또 이스라엘의 메시지를 찾아 듣는 분들은 아마도 그분의 메시지들을 몇 개월 전부터 그분이 계속해서 이번 나팔절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서도 들으신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메시지를 어떤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 가운데 문제점들을 좀 제가 지적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좀 언급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들이 본질적으로 제가 나누는 메시지의 의미를 좀 이해하시고 이것들이 어떤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좀 아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좀 잘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라도 뭐 혹시 관심 있어서 그분의 메시지를 찾아보셔도 되는데 먼저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이번에 올해 이제 나팔절 이 나팔절과 희년 그리고 안식년의 사이클이 하나로 연결되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마지막 다니엘의 한 일회가 이렇게 새롭게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일회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7년의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는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7년 대환란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나팔절을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사이클이 되어지는데 그때가 이 새로운 안식년의 사이클, shemitah의 사이클로 들어가는 새로운 첫 주기가 되어지는데 이 주기가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한 일의 이 7년 대환란은 환란은 아무 때나 시작되는 게 아니라 환란 초기에 7년의 시간의 초기에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새롭게 들어가는 이 7년의 사이클이 마지막 한 일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7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 가운데 이제 메시지를 찾아서 클릭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분별이 안 되면 이것이 또 두려움이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중심을 잡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먼저 좀 문제점들을 제가 좀 지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얘기 가운데서 지금이 5783년이 이제 이번 저녁부터 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데 원래 지금 유대력의 칼렌다로는 5783년이지만 어떻게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서 200년이
그 이제 이제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원래는 200년을 더 추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5,983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7년의 사이클, 안식년의 사이클이 더해지면은 7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5,990년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거의 6,000년에 가깝죠.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 인류의 역사는 실질적으로 6,000년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1,000년의 왕국을 이루는 실제적인 1,000년을 이곳에서 통치하시게 되므로 7,000년의 이 땅에서 역사가 마무리되어진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200년을 더해서 지금 이제 마지막 다니엘의 한일에까지 해서 거의 6,000년에 맞추려고 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산을 쭉쭉 하면서 200년이 빠졌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데 그분이 뭐 어떻게 계산을 했던 간에 본인이 연구해서 이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렇게 주장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뭐 이분의 연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칼렌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 랍비들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방인들이 터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는 하지만 이 정통 유대 랍비들이 인정하는 사람도 전혀 아니고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본인이 연구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진실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분별해야 되고 이스라엘에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말씀만 연구하는 유대 랍비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서 5,783년으로 지금 그렇게 계산하고 가고 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다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장하는 걸 뭐라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하나의 주장으로서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지 이걸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유대의 전통 안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수많은 정말 권위 있는 유대 많은 랍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좀 분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희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나팔절이 시작되어지면서 희년이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뭐 이제 마지막 때 메시지를 이제 계속 전해오는 목사이고 저도 이 어떤 절기에 대한 메시지들을 제가 전한 지 한 7년, 8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조나단 칸 목사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조나단 칸 그다음 마크 빌츠, 페리 스톤 이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제 많이 유명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했던 얘기들이 뭐냐면 2017년이 희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이제 그 당시에 이분들의 메시지들을 저도 이제 들었고 그리고 2017년을 저도 희년으로 생각하며 희년에 대한 메시지, 그 당시 희년에 대한 메시지들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2017년이 희년으로 어떻게 연결되지는 영적인 메시지를 나눴다기보다는 희년에 대한 본질적인 메시지를 나눴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그렇게 2017년이 희년이라고 말을 하고 메시지를 나눴었던 분들인데 지금 이제 2022년이죠. 2023년으로 이제 넘어가는 요 나팔절의 시즌에 이제 희년이라는 겁니다. 희년이 7년 만에 돌아오는 게 되는 거죠. 희년은 50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7년의 안식년의 사이클이 한 주기가 돼서 7번의 안식년이 돌아 그러면 49년이 되는 거죠. 이 7번째 안식년이 끝난 그 다음 해가 한 해를 더 연장해서 안식년을 갖게 됩니다. 그게 50년째 되는 희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크 빌츠 목사님은 올해가 희년이 되어진다고 말을 한 겁니다. 7년 전에 희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올해가 또 희년이라는 거예요. 7년 만에 희년이 돌아오게 됐죠. 지난 2017년께 만약에 희년이라고 했는데 틀릴 수도 있잖아요.
뭐 그 틀린 건 문제가 안 돼요. 틀리면 틀렸다가 얘기하고 그리고 얘기 다시 또 정정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다 아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 가지고 이건 뭐 미혹을 시킨 것도 아니고 뭐 틀렸다고 얘기하면 되고 그리고 나 연구해봤더니 이게 맞더라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올해가 또 희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희년과 안식년의 사이클을 연결시켜서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고 자극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다분히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굳이 자꾸 이제 희년의 메시지를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희년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희년이 되어지는 것을 연결할 때 조금 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메시지들을 찾아 듣는 입장이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찾아서 들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마지막 때 관련된 또 절기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많이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새롭게 발견한 게 뭐냐면 이 희년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은 일반 세속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 정통 이제 하레dim들, 랍비들 이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의 전통 안에서 희년은 사실은 뭐 하나로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희년에 대한 개념을 별로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게 주류 정통 유대 랍비들의 어떤 그 생각이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글로는 번역이 안 되어져 있지만은 사실은 많은 유대 랍비들이 희년에 대한 그러니까 희년에 대한 그 본질적인 메시지 말고 이 희년을 지금 우리 시대에 끌어와 가지고 이것을 막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에 유대 랍비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본 사람 셋이 모이면 의견이 몇 개 나오죠? 하나가 나옵니다. 한국 사람 셋이 모이면 셋입니다. 유대인 셋이 모이면 의견이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4개가 나옵니다. 이게 유대인의 정서입니다. 이게 장점이라고도 말하는데 유대 사회의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 사람이 모였는데 의견이 4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만큼 독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의 이 모든 성경에 대한 해석이요 너무나 독특합니다. 희년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나중에 좀 발견한 건데 2017년이 희년이라고 말했던 주류들도 있었지만은 근데 1994년을 희년으로 보는 랍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왠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뭐 연구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또 다른 랍비들은 희년을 굳이 카운트하고 그걸 연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셨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 12지파가 그 땅에 거주할 때 지키도록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10지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땅에 온전한 12지파가 거할 때 희년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 10지파가 사라진 이후로부터 희년의 개념은 무의미하다. 이들이 돌아와 온전한 12지파가 다시 세워질 때 우리가 희년을 새롭게 카운트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류입니다. 이것도 제가 주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연구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많은 랍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지 이게 또 주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접하는 메시지가 이제 한국에서 좀 유명한 이제 좀 브랜드네임이 있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그저 그냥 다 받아들여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희년에 대한 본질적인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너무나 귀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우리 시대에 끌어와서 지금 이때가 희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굳이 어거지로 공식화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끌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너무나 다분하게 보여집니다. 그분이 블러드문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책도 많이 팔렸고, 근데 그 과거의 어떤 블러드문 그 어떤 달의 사인들 가지고서 이렇게 찾아봤을 때 그 일치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7년인가 2015년에 그 블러드문 어떤 강력한 사인이 계속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는 걸로 막 이렇게 나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나단 칸 목사가 안식년에 대한 7년마다 사이클 가운데 경제를 이렇게 업앤다운 시키는 그런 사이클 가지고서 60년대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7년 사이클을 해서 딱 얘기했었죠. 근데 2017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사실은 그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것들이 마지막 그 결정적인 것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러한 메시지들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어떤 사건과 연결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자극시키고 뭔가 두렵게 만들고 자꾸 주목하게 하는 이런 것들에서 우리 스스로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데 마지막이다. 그리고 환란이 온다. 그리고 핍박이 올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막 이러한 본질이 아닌 것들에 사람들이 더 클릭이 되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자꾸 찾고 그러다가 피난처를 찾고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경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희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금이 희년이냐 아니냐, 지금 이 올해가 이 나팔절이 희년이냐 아니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 가운데 그래서 희년의 사이클과 안식년의 사이클이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고 이게 마지막 다니엘의 한일에 또 연결이 되어진다. 그러면 정말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7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더 긴장해야 되고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7년의 삶을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다 틀렸기 때문에 절대 이 7년 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는 게 절대 환란은 아무 때나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식년의 사이클 안에서 초기에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이때 주님이 안 오시면 환란이 시작되고 이게 7년의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7년 안에 오실 수 없다. 그러면 다음 7년 사이클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 안 오시면 이제 우리 칼렌더로 하면 2029년이 되는 거죠. 2029년 새로운 7년의 사이클이 되어야 예수님이 오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년을 지켜봤을 때 환란이 시작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오고 싶어도 절대 못 오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 봄절기는 우리가 성취된 후에 알게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봄절기가 성취되기 전에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걸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취된 후에 알게 되고 그리하여 가을절기도 이렇게 성취하시겠구나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유추할 수 있고 이제 가을절기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을 소망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봄절기를 이제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성취한 걸 알게 된 것처럼 가을절기를 이제 미리 맞추려고 하고 계산해서 이것들을 틀에 넣으려고 하다면 이게 실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성취하시고 났을 때 비로소 가을절기가 이렇게 성취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맞춰가지고 주님 요때 오셔야 됩니다. 오셨는데 주님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오시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한테 해석해 줄 필요도 없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그냥 머리 숙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잘 분별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희년의 사이클과 안식년의 사이클이 같이 하나로 이게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7년의 그 사이클 그래서 마지막 한일회가 이렇게 동시에 이 세 가지가 연결돼서
이번에 시작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절기에 대한 사이클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7년의 그 안식년의 사이클이 7번 돌아 49년이 되고, 이 7년 7번째 안식년의 사이클이 끝난 그 다음 해가 희년이 되는 거고, 그 희년이 끝나 새로운 해 50년이 안식년의 사이클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 희년의 사이클이 되죠. 그러면 50년이 끝나고 51년째 되는 그 해가 새로운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의 사이클과 희년의 사이클은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절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서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해서 또 어디 뭐 지리산 가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부르신 자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팔절에 대한 이제 메시지보다는 지금 뭐 그 다른 이제 유대 랍비들이나 또 유대 그 절기를 연구하는 이제 여러 이제 목사님들이 나눈 메시지들을 쭉 봤더니, 나팔절에 대한 메시지보다 5783년 즉 유대인의 뉴 칼렌더에 담겨져 있는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나누더라고요. 이게 그 좀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팔절에 대한 말씀보다 오늘 이제 유대인의 뉴 칼렌더가 되어지는 오늘 저녁이 되면 이제 5783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5783년에 담겨져 있는 이 숫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 문자 안에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어떤 계시들도 있고요. 또 유대인의 전통 안에서 숫자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계시의 말씀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해서 유대인의 새로운 칼렌더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783년을 설명하기 전에 이 5780년의 세대, 한 10년 단위로 한 세대씩 나누는데, 이 80년의 세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5782년의 마지막 날이고 저녁이 되면 5783년이 되는데, 그 3년에 대한 의미, 3년에 대한 의미를 나누기 이전에 이 80년 한 해, 그러니까 우리 칼렌더로 얘기하면 2020년부터 해서 2029년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5780년 이 10년에 80년의 세대에 관련된 것을 먼저 좀 이해해야, 그리고 이제 83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적용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먼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0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페라는 단어는 이제 마우스, 워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 입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780년, 이 10년의, 앞으로의 10년의 이 한 세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대, 그 말씀을 하시고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시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5780년의 이 10년의 세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는 겁니다. 그 대언의 말씀이 누굴 통하세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기독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중보자들을 세우고 있고, 그 중보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5780년의 세대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 선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누굴 향합니까? 악인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로 인하여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의 기도를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의로운 자가 되어졌는지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욱더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패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foundation, 그러니까 기초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세대가 바로 5780년의 시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나는데 그 집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울 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기초가 모래에 쌓여져 있는지 모래에 쌓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쌓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원튼 원치 않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땅은 환란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고난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고난이 오지 않도록 막아내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오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함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쌓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나의 믿음을 세워가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더 나 자신을 주목하며 나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괜찮고 나는 훌륭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늘 나에 대해서 후하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반석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strength and confidence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어떤 새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땅을 정복하는 시대,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여호수아의 부르신 가운데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끊임없이 그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승리케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믿음으로 행하면 그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마음을 강하게 할 때 그리하여 담대하여 내 말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할 때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그 땅에 들어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년의 세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믿고 담대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 그래야 전쟁 가운데 두려움 없이 서야 된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70년의 세대, 5770년의 세대, 70은 아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인은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80년의 세대, 이것은 이제 말하는 세대입니다. 지난 10년의 세대는 눈으로 보는 세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는 세대였다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80년의 한 세대, 10년의 세대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행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80년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데 5783년 세 번 이 3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영적인 의미들을 취하면서 이 시대를 새롭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좀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이 3이라는 세 번째 히브리 알파벳의 3은 기멜이라는 이제 단어를 씁니다. 이 기멜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의 그 문자는 다 상형 문자입니다. 우리 한문으로도 우리 상형 문자인 것처럼 히브리어도 상형 문자를 통해서 오늘날의 히브리 알파벳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기멜, 세 번째 단어 기멜은 낙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낙타가 어디에 삽니까? 사막에 살죠. 예, 그래서 낙타는 물이 없는 사막에 사는 동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783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이 한 해는 물이 없는 사막 가운데 있는 낙타의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경제적인 위기를 비롯해서 어떤 재난들, 뭐 어떤 전쟁, 또 뭐 새로운 팬데믹,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사람들은 뭐 시간 지나면 뭐 좋아지겠지, 옛날같이 행복해질 수 있겠지라고 기대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또 이 불편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풍요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습니다. 사막 안에 낙타가 있는 것처럼. 사막의 낙타는 물이 없어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낙타는 그 황량한 사막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막의 환경 가운데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시대가 그렇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을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사막의 환경들을 넉넉히 통과하게 하시며 부족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집니까? 아까 전에 나눈 말씀과 연결되어지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에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하여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마음의 중심을 들이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면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이 오면 주님께서 날 도와주시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착각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원망하게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잊기 원한다면 고난이 없는 지금 이 시간 평안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은혜의 시간에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찾으십시오.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분과의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한 자들만이 고난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기멜이라는 단어에는 젖을 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젖을 떼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젖 먹는 것을 성장하면 반드시 젖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함으로 온전한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될 이 시대가 이제 어린아이의 젖을 떼야 되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젖을 먹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젖을 떼셔야 되는 겁니다.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삶에서 벗어난다라는 많은 의미들을 여기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수많은 이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 이런 교훈의 풍조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수많은 메시지들을 클릭합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메시지를 듣죠. 많은 메시지를 듣는 게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이런 인터넷에 유튜브에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죠. 이것을 들으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이 메시지 저 메시지를 찾아 듣는 것이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며 자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야 깨어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수많은 메시지를 클릭하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경고에 선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클릭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클릭하여 듣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은 후에 그 말씀을 닫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저 그냥 클릭 한번 하고서 귀로 듣는 게 여러분의 믿음, 신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수많은 메시지를 하루 종일 이것저것 클릭하는 겁니다. 네, 그런 수많은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신앙이 성숙합니까? 제가 만나봤을 때 수많은 메시지를 하루 종일 듣는 사람들이 많은 지식은 쌓여있지만 믿음이 견고하지 않아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원한다면 나는 하루에 몇 개의 메시지를 듣는가 이것으로 내가 믿음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펴서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있으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어린아이의 이러한 모습들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자기의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탕을 사달라고 말하고
이것저것 부모에게 요구하면은 부모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인 겁니다. 여기에 교회 나온 지 1년 되고 2년 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어왔다면 여전히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젖 먹고 있다면 여러분 잘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 책망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젖 먹는 신앙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여전히 구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기도의 전부입니까? 수많은 기도의 시간 가운데 대부분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주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결해 달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전부를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 젖을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젖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에게도 환난과 고난이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로 인하여 그 어린아이 됨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들이 있는 겁니다. 전쟁 때 가장 비참하게 어려움을 당한 부류가 누굽니까? 어린아이들, 여자들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영적인 고난이 왔을 때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젖을 떼지 않은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께 떼쓰겠죠.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에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더욱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어린아이의 젖을 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선다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잘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면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훌륭해, 나는 온전히 섰어라고 혹시라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되는 겁니다. 어제 예수님을 충분히 찾았기 때문에 오늘은 쉬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은 쉬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새로운 갈망이, 주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이 땅에서 지킬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외롭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들의 온전한 삶은 장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육신을 벗는 날 동안 벗을 때까지 정말 하루도 영적인 싸움을 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은 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싸움을 날마다 하는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린아이의 젖을 떼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하는 성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5783년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시대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여러분의 믿음을 끊임없이 훈련하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은 기멜이란 단어 안에 선행과 친절을 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난 중에 서로를 지켜주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딱 띄워가지고
서로 돌아와 사랑을 전하자.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자. 뭐 이렇게만 딱 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그냥 단순히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쓰여진 서신서가 아니라 이건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한 가지의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동족인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엄청난 핍박이었습니다. 동족들이 그들을 핍박합니다. 유대교를 떠난 것이 그들에게는 인정할 수 없는 배교의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동족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 형제와 자매로부터 버림을 받고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됐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호적에서 지워버리고 집에서 여러분을 쫓아냈는데 여전히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즐거우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조금만 참고 견디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려야 된다. 단순히 모여 예배드려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변치 말아라.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 고난을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해야 된다. 서로를 지켜줘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서로를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왔을 때 서로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 준비되어짐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실제가 되어질 때 누군가는 우리 공동체 안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때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은 성숙함을 가진 성도들이 서로를 붙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함께 모여야 된다고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선행을 베풀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이 새로운 한 해 5783년 바로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통하여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몇 년 후에 부동산이 다시 회복될 걸 기대하시지 마십시오. 세상은 더 안 좋아질 겁니다. 단순히 부동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지는 만큼 흔들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도우며 격려하며 지켜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함께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형제를 돕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제 5783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경고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멜은 히브리 알파벳으로 세 번째 단어에 해당이 됩니다. 이 3이라는 의미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3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 성령님을 이제 상징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때 세 번째
성령님을 의미하고, 저렇게 이제 19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아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백성들을 모아라. 내가 3일째 되는 날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하시며 시내산에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시죠. 그 강림하신 역사가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죽음을 깨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5783년에 이 세 번째 해당되는 기멜은 이 성령의 어떤 새로운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80이라는 그 단어는 패에서 말하는 시대, 말하는 것이라고 보았죠. 이 3일은 이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5783년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입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더욱더 충만케 채워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에 젖을 때야.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야 우리에게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져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입을 열어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받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이 기멜이란 이 단어는 상형 문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멜의 단어가 이렇게 이제 곡선이 있어서 우리 한문으로 사람 인자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 이제 사람의 다리 모양이 있고 그 이렇게 좀 사람이 달려가는 어떤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 자체가 낙타가 달려가는 모양이기도 하는데 기멜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사람이 달려가는 그런 형상의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 달려가는가, 이렇게 누구를 향해 달려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앞에서 나눴죠. 사랑과 선행을 우리가 이제 행해야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연약한 성도들, 우리가 품어줘야 되는 성도들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가운데 넘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의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 달려가 사랑과 선행을 그리고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기멜이란 단어는 특별히 아무 어떤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것이 명확합니다. 기멜이라는 단어는 다음 글자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기멜이라는 세 번째 히브리어 단어와 네 번째 단어는 연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글자 히브리어의 네 번째 글자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달렛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멜과 우리가 기멜 5783년의 의미를 생각할 때 5784년 이 달렛의 해까지 연결을 해서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네 번째 글자인 이 달렛을 좀 연결해서 좀 살펴보면 5783년 즉 기멜의 해는 5784년 우리 칼렌더로 얘기하면 내년이죠. 2023년 9월 15일이 되면은 이제 새로운 나팔절이 됩니다. 그때부터 해서 다음 해 2024년 나팔절까지 그 해가 5784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달렛이라는 단어는 먼저 가난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783년 우리가 앞으로 1년간을 살아가야 될 이 기멜의 해에서 넘어가 그 다음에
달렛의 해가 되어지는 그 해는 이제 가난한 해가 되어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24년은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이제 재난들, 특별히 이제 자연재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리고 정말 뭐 충격적인 뭐 몇십 년 만에 최고 기록 막 이런 거 너무 흔하게 듣지 않습니까? 다 자연재해와 연관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소식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가 극에 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욱더 심해질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근, 전염병, 그리고 전쟁. 누가복음 21장에서 말하는 주의 오심의 강력한 사인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새로운 5784년의 해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이러한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선히 인도하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이 달렛의 해를 생각하며 지금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게 될 5783년 이 기멜의 해에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준비되지 않으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 일이 닥쳤을 때는 늦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 해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한 해가 지나 어떠한 시대가 되어질 것을 우리가 분별하여 그것을 깨닫고 있다면 지혜로운 자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요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형상으로는 우리 한글로 하면은 기역자와 비슷한 게 달렛인데 이 달렛은 성형 문자로 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은 성막에 들어가는 그러한 문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여 너희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그분이 문입니다. 그분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문을 누가 통과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사실은 알잖아요.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이 됩니다. 천국의 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문을 통과하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 문을 통과하게 해주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그대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내가 천국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환영해 줄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자신의 그 연약함들을 보며 자신의 죄인됨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품어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이 가나안의 해, 달렛의 해 5784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가오는 가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며 우리가 정말 마음이 가난하여 그리스도를 더욱더 간절히 찾을 때 오히려 이 가난함이, 이 영적인 우리의 가난함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초점을 맞추면서 그리스도의 문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나누면 이 달렛이란 단어를 나눌 때 꼭 나눠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히브리어 단어가 달렛, 그 다음에 밥, 달렛 이렇게 세 글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달렛은 이제 문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밥은 연결한다, 커넥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이 있습니다. 문과 문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철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다윗을 다비드라고 부릅니다. 달렛, 밥, 달렛 이렇게 하는데 문과 문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문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문은 첫째는 나가는 문입니다. 둘째는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문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오게 하셨습니다. 어디를 들어가게 하십니까? 가나안이라는 문을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이죠? 다윗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운 유일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의 문을 취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을 구약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다윗이라는 인물인 것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땅을 정복하는 피 흘리는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상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일평생 싸우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은 바로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다비드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사랑받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찬양을 하는 자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선율로 하프를 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까? 아니,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일들을 위하여 피 흘리는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웠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싸웠던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를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문을 나와 문에 들어가 그 문을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의 문을 나와 하나님 나라의 문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대적의 문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이 대적의 문을 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군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우리가 마치게 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다윗의 용사로 일어난 군사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부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충성스럽게 싸우고 모든 싸움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신부의 은혜를 입어 구원 얻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되길 원한다고 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흰 옷만 입고 있으면 신부가 되는 것처럼, 그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신부가 되어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저 세상 속에서 단절만 되면은 거룩히 구별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 소리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싸움의 자리가 어딘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발은 5783년을 향하여 내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5784년 달렛의 해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젖을 떼고 온전한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과 친절을 베푸십시오. 나의 육에서 나오는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시며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게 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구원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 한 해 이제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문을 향하여 더욱더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들이 되어 이제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싸우는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시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이요 군사의 그 부르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부르심 가운데 세워지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5783년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될 이 한 해가 어떠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맞추고 새롭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더해 주시며 새롭게 기도하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